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집 아들이 아주 말썽을 많이 피우고 여자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니까는 아들을 갖다가 막 등짝에 막 때리면서 너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러다가는 너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너 그렇게 부모 말 안 들으려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능청맞게 막 화를 내는 그 어머니 앞에서 능청맞게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마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마마 제가 잘못했사옵나이다. 한 번만 나를 사하여 주시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엄마 마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니까는 그 막 화를 내던 어머니가 그만 아들이 능청맞게 엄마 마마라고 하니까는 더 이상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웃으면서 이놈의 새끼 너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그 재치 있는 한마디의 말이 그 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우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5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어요. 5살짜리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엄마를 아마 화나게 했나 봐요. 엄마를 화나게 하니까 엄마가 막 찰싹찰싹 때리니까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내 안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딱딱 때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찰싹 때리니까는 엄마 요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를 때리면 누가 아파해요? 예수님이 아파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5살짜리 우리 교회 유치부 학생인데요. 그 5살짜리의 그 재치 있는 말이 엄마의 화를 확 누그러뜨리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더 끌어안아 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부모의 화를 갖다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다가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팍 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봤죠? 스바냐서 1장. 자, 1장을 펴세요. 1장. 자, 우리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스바냐 1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또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도 가꾸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저를 쳐다보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을 등불을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뭘 살피냐면 찢기같이 가라앉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어 그들을 벌 주시겠다는 거야.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를 아니 내리시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어 그들을 벌 주시리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를 축소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천국제 등불을 딱 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등불을 들고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그와 같은 찢기같이 숨겨져 있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심판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을 청소할 때 아무리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할지라도 후미진 것, 그늘진 것, 가리워진 것, 그런 데는 우리가 제대로 다 청소하지 못하잖아. 아무리 집안을 청소했을지라도 하얀 장갑을 딱 손에 끼고 텔레비전 밑에라든가 책상 밑에라든가 한번 쭉 훑으면은 그저 시커먼 때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마음에도 이제 드러나지 아니하는 숨겨진 찌기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을 잘 깨끗이 청소한다 할지라도 저 장롱 꼭대기라든가 장롱 밑에라든가 그런 데는 여전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찬장 같은데, 찬장 구석 같은 데 보면은 기름때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또 싱크대 밑에, 싱크대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것들이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 속에는 죄의 욕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 들어있고 정욕이 들어있고 음란함이 들어있고 이런 죄의 욕망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찾아내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그 담겨져 있는 그 같은 죄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기심이라는, 일어날 기자, 마음 심자. 그래서 기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그런 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어부가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면은 항상 해오라기 떼가 그 배에 내려 앉아가지고 늘 어부와 함께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는 늘 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 해오라기 떼가 배에 다 올라 앉아가지고 그 해오라기들을 갖다가 벗삼아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부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부의 아내가, 여보, 당신도 참 그렇네. 그렇다면 당신이 물고기만 잡지 말고 그 많은 해오라기 중에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오면 우리 집에서 해오라기 고깃국을 끓여 먹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 내일은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해오라기들이 또 잔뜩 배 위로 올라오면 그 해오라기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도 해오라기 고깃국을 한번 끓여 먹자고. 그러니까 그 어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지만은 그 많은 해오라기들이 몰려올 때 그것들을 한 마리 정도는 잡아다가 그 해오라기 고기를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어부의 아내가, 여보, 오늘 꼭 오실 때 해오라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해오라기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벌써 해오라기들이 그 어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서는 해오라기 떼가 이제 내려오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기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찌기같이 숨겨져 있는 찌기 같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있고 음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찌기 같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을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찾으면서 그들 가운데 찌기같이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찌기 같은 마음, 누구나 다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심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어떤 순녀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직자니까는 그런 마음이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수녀나 강도나 똑같이 그 안에서
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일어나는 그런 죄악의 마음이 다 있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들, 맑은 유리병에다가 흙을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물로 채웠어요. 그리고 한참 놔두면은, 그리고 흙은 밑에 다 가라앉고 맑은 물이 이제 그 병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몇 번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흙탕물이 되겠죠.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살짝 그 사람의 마음을 부채질하면 그 속에서 다 그 같은 그 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살 부채질을 합니다. 당신 목사야? 아, 이거 목사가 왜 이래? 목사가 말이야 그 눈은 꼭 뱁새 눈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목사가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아이고 당신 어떻게 생긴 줄 알아? 당신 꼭 종합적으로 말하면 소도둑 눈같이 생겼어. 그렇게 막 살살 부채질을 하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부하가 일어날 겁니다. 막 부하가 일어나서 당신 내 얼굴 이렇게 생기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당신 뭔데 나한테 그렇게 살살 나를 약을 올려? 그러면서 막 화가 일어나겠죠. 부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부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속에 부하가 있었는데, 그것을 살살 부채질을 하니까 이것이 확 부하가 일어난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이와 같은 죄덩어리가 있다는 것.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찌기까지 숨겨져 있는 음탕한 마음이 있고, 이 속에 다 그와 같은 찌기같이 숨겨져 있는 그와 같은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음란한 이제 비디오를 보여주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음란한 책을 가져다가 보여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음란한 마음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 속에 기심이 있어가지고 찌기같이 다 숨겨져 있는 죄가 있어서 그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우리 속에서 다 그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어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그들 속에 찌기같이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어 하나님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죄악된 것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다 있어서 우리 속에서 그런 기심이 다 일어나는데,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자,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 12절, 13절.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스바냐,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공고한 곳 하나나 백성 내 가운데 남겨두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랴. 자, 여기 보니까는 내가 예루살렘 성 중에 가난하고 공고한 자를 남겨두리니 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로 예루살렘을 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진노를 갖다 하나님이 쏟아야 되고, 하나님이 진노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 중에 그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한 자가 있어서 그 공고한 자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거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진노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에 공고한 마음이 있는 거야. 내 마음에 공고한 마음이 있으면 그 공고한 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공고함이에요. 그냥 공고함이라고 말만 하면 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걸 보시고 공고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공고함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공고한 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뭐가, 어떤 것을 가난하다 그래요? 오직 그것밖에 없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구 목사 옷이 이거 한 벌밖에 없어요. 이 옷 한 벌 벗으면은 갈아입을 옷이 없고, 이 옷을 버리면은 다시 입을 옷이 없어. 오직 옷이라고 하는 건 이 옷 한 벌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는 바로 이 옷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더 이상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 가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 먹을 식량이 쌀 한 대박밖에 없다. 이 쌀 한 대박을 밥을 해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일부터는 굶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식량은, 쌀은, 식량은 오직 이 쌀 한 대박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쌀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식량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왜? 오직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식량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돈이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다.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쓰고 나면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오직 그거밖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을 때 그를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난은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을 때 가난하다. 옷이 한 벌밖에 없을 때는 옷에 대해서 가난한 거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야? 내 심령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돼. 오직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십니다. 그 오직 내 심령에 내가 바라보는 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괜찮아. 내가 저금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있고 나는 권력 있는 친구도 있고 빽 있는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오직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분은 주님이고 오직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오직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시고 오직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오직 그의 심령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남아져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래서 바로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고하다라고 하는 건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세상에 여기저기 다녀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참 기쁨이 되는 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좀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이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 것에 내가 너무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서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가고
하나님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내가 들어갔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하고, 더욱더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그 마음이 상하고 공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내가 애통한 마음이 있고, 내가 죄를 그렇게 범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상당히 너무나 궁핍하고 공고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깨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공고한 마음. 바로 하나님께 그 공고한 마음, 그 공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공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말이야.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폭격을 하지 못하고, 또 독일이 폭격하지 못하고, 저 무솔리니가 폭격하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곳이었어요. 어제 로마를 폭격하지 못. 그 로마만큼은 미군들도 폭격 못하고, 독일군도 폭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저 무솔리니도 여기는 폭격을 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그 로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그 로마에는 바티칸,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있단 말이야. 그 성 베드로 성당 기독교의 정말 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 폭격을 하더라도 로마만큼 폭격하지 못해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와 밀라노가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으면, 내가 오늘 설교자님이 뭐예요? 공고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만 있으면, 공고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는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고,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멸하시려고 하다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공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고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가운데 그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정말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공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자,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은혜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고한 자를 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자의 하나님 여호와가 공고한 자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공고한 자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공고한 자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공고한 자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고한 자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자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아무개 집사야, 아무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너를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를? 공고한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잠잠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막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짱하다, 아무개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떨 때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고 싶어하고, 좀 더 내가 깨이고 싶고, 좀 더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오직 나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공고하여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잠잠히 부르며 그를 사랑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야 내 아들아 네가 100점을 맞았구나, 야 네가 자랑스럽다, 야 아들아 네가 대학에 합격을 했구나, 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네가 정말 기쁘구나, 네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고한 마음의 상태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나를 부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로 인하여 또 기뻐하시리로 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내고 1억을 내고 수십억 원을 내서 헌금을 드려, 물론 헌금 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공고한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잠잠히 부르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공고한 사람.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을 이걸 노래로 복음성가로 부른 게 있어요. 자, 우리 그거 한번 부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불러보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잘났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뭔가 했다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 장하다, 내가 어찌 그런 큰일을 행했느냐, 정말 장하다,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시며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그 이름을 기뻐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고한 자입니다. 우리 심령이 공고하여 정말 내가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겠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깨어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 쾌락과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좀 더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공고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를 즐거이 부르시며 그런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뻐 부르실 수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공고한 마음을 주시고 또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